읽었던 창세기 5장 그리고 6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서 1년 정도,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길게는 10년 정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한 해는 잘할 수 있습니다. 두 해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자비한 요동침과 세상의 무차별적인 그러한 변화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합격점을 받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감히 꿈꿀 수 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완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에녹은 믿음의 경주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1년, 2년, 3년, 10년이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쉬운 시대였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참으로 편안하고 쉬운 시대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에녹 시대 당시에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유다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시대,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 4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강조하여서 이 시대의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가정을 내려놓고 뚝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수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함께 가정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은 특별한 장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냄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도대체 3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했던 에녹의 삶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행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나의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때부터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아멘.
여러분 21절과 이 22절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그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때부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두셀라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무언가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졌다. 무언가 인생의 충격적인 일이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 그대로를 살펴보면은 무두셀라라는 이 단어가 무트라는 단어와 샬라흐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트라는 이 단어는 죽음 또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샬라흐라는 이 단어는 오다, 이 보내어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심판이 온다, 죽음이 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무두셀라라는 고유 명사로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마을의 수문장, 마을 앞에서 마을을 지키는 큰 용사를 의미하는 걸로 창을 던지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을 입구에 서서 적들이 침범해 올 때에 그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이 창을 던지는 자가 마을에 들어오는 적군을 창을 던져서 막아주는 역할, 그러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수문장의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창을 들고 수문장으로서 서 있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을 입구를 지켜주는 수문장이 죽게 되어지면 결국 마을이 침략당하게 되어져서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 창을 던지는 자 혹은 죽음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죽음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이 하실 것이다. 에녹은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후 그때부터 에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면서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볼 때에 하루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하루 앞당겨졌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데려가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아들이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셈하러 오시고 나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장 28절에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82세의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187세의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시기가 182세, 합쳐지면 187과 182를 합하면 369가 됩니다.
노아를 낳을 때의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 손자 노아가 태어난 뒤 몇 년 만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600년 만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손자 노아를 낳았을 때가 369세, 그리고 플러스 600세, 600년을 하면 그해 2월, 노아가 태어난 지 600년이 지난 2월에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가 되어집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심판을 일으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 던지는 자인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보내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 저 아이는 죽는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오늘 데려가실지 내일 데려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삼성생명에서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 시간, 청소년부나 청년부 설교 시간에 많이 시청을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삼성생명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에 설문을 하는 것처럼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 내용 가운데는 여러분이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TV를 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또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외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러한 항목들을 쭉 체크해서 답을 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외적인 건강검진이 끝나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는 일단은 이것을 읽어보시라라고 하고 의사는 나가버립니다. 건강검진서를 받아들고 그 결과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는 순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6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구를 딱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 뒤를 이렇게 넘어 살펴보았습니다. 설문을 통하여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해 보았을 때에 당신의 평생의 주기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몇 세까지 산다라고 봤을 때에 당신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이 동일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내가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정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제대로 내가 고맙다라고 인사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득 후회되는 삶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구나. 그러한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상처 주었던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미안했다라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때 내가 내 생각만 했다라고 그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찾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하면서 내 눈에 옆에 보였던 이웃들, 내 주변에 보였던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정리하여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친척들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이웃에 가서 함께 공감하며 이웃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우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비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재산 하나씩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새 재산이 다 소비가 되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다가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불안해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6개월 전의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오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고 이웃들을 나눠주고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인심 다 썼는데, 다 나누어 주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그때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6개월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떠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6개월을 보냈음에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내가 내 삶을 정직하게, 또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까,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그것의 고리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렸다. 화해와 용납과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6개월의 시간,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6개월 시간, 결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후회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이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남은 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이전에 6개월 전의 삶이 아니라 지금 6개월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며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때부터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오늘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삶에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야겠다. 왜냐하면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미안한 분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미안했다라고 고백해야겠다. 왜냐하면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나에게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날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렇게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빼고 읽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 행한다라는 이 원어 자체가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 좀 해줄래? 너가 이것 좀 할래? 이렇게 좀 할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으신 것,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길을 걷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아니다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심판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내 인생의 심판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결산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알고 자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50년 했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지각이 있고 그 자각이 있고 그 자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내가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나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자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이라는 의미는 뜻을 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의합,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사람을 의인화되어져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오, 한 분은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동행의 조건이 무엇이냐? 마음이 합하여지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마음, 두 사람의 뜻이 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뜻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서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동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합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 놓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설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과 부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나의 꿈,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합할 때에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의 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에 으쌰으쌰해서 의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의합하거나 의합하여서 으쌰으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 직접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합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의합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노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무너뜨리고 산에 만들으라고 합니다. 산도 보통 산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어긋나고 전혀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노아는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의합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믿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 상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내 판단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아멘하며 순종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계획, 나의 관심과 나의 이성,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관점, 나의 계획, 나의 이성적 사고, 나의 경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의합할 수 있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의합과 동행의 본질에 대하여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그랬습니다. 동행의 본질, 의합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짐을 가득 싣고 위에 짐칸에 짐을 올려놓고 그래도 가방이 많아서 내 품에 하나를 안고 또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옆에 탔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짐 가운데는 나의 중요한 소지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을 빨리 갔다가 쏜살같이 옵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 옆에 같이 가고 있지만 이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옆에 같이 있다고 해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함께 가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동행하였다. 에녹의 믿음이 동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마지막을 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시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에녹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고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지금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현재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뜻을 합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것을 끊어낼 수 있고,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그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고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느냐? 이 땅에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자꾸 끊어낼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왜 그렇게 근심하니? 너 왜 그렇게 걱정하니? 내가 너의 걱정을 덜어줄게. 내가 너의 걱정을 없애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늘의 아버지의 집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근심하는 것이 이 시선이, 지금 너희의 시선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의 것으로 근심하며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너의 시선을 하늘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 초소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거기가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 고민하지 않게 되어지고 근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봐야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심의 해결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의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이 믿음으로 그렇게 옮겨진 이유를 상 주실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과 의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행이란 무엇이냐? 동행은 하나님 앞에 뮤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친구와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말 없이 걸어가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동행이 될 수 있습니까? 동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감추어진 내면에 있는 모든 흉금을 다 털어내어 놓는 것. 흉금이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마음을 스스럼 없이 다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다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1장 14절과 15절에 에녹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의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나님의 흉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들을 에녹에게 다 털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다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흉금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에녹이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맨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의 앞에서 맨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삶을 살까요? 계속해서 에녹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흉금을 사스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렇구나, 서로가 흉금을 털어놓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의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회의, 그곳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시간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흉금을 털어놓을 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흉금을 털어놓으며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대화하고 동행하며 사십니까? 흉금을 털어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영적 거인이 한 세대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조지 뮬러요, 한 사람은 설교의 대가 스펄전입니다. 그 시대에는 참으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세계적인 스펄전과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살았던 이 시대, 런던은 자본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이라서 모두가 너무나도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조지 뮬러만 고아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스펄전도 당시에 고아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이 운영하고 있던 고아원에서 아들 되는 그 아이가 하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1,000불이 필요한데 아버지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펄전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1,000불을 마련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아들에게 그 꿈을,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스펄전이 전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야, 내가 너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부흥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나서 나에게 사례를 좀 해주라. 이렇게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스펄전이 부흥회를 네 교회를 돌면서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딱 마치고 나니까 딱 1,000불이 그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1,000불을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붙들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펄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1,000불 조지 뮬러 갖다 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빠른 응답이 오면 우리는 실제로 못 들은 채 합니다. 에이, 하나님 설마요.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스펄전에게 야, 그 돈 조지 뮬러 갖다 줘. 조지 뮬러 갖다 줘.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조지 뮬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저 밑에 기도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기도실로 가보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들 중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1,000불이 필요하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내가 1,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천부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천부를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스펄전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 스펄전 앞에 천부를 탁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왔네, 그러고는 가버렸습니다. 스펄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나는 내 생애의 최대의 충격을 받은 날이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다 빼앗긴 날이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나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흉금을 털어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내 모습,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스펄전이 그날 이후로 자기 인생을 마지막에 쓴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단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스펄전이 그 계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흉금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흉금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에게도 하나님께서 흉금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스펄전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자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흉금을 털어놓은 기도가 스펄전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명설교가로 거듭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합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에녹, 가만 보니 하나님이 세상에 두나 천국에 두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마무리해주는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들림 받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증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마무리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나님을 알고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